요한복음 11장을 거의 지금 4주를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한마디로 쉽게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하이라이트 부분,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되면 썩어요. 근데 여기는 기후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왜 3일장을 치러요? 혹시 몰라서 3일장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3일 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3일장 치르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 배를 동인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미라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도 중요한데 다른 교훈도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교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왜? 증인도 있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며 현실적 사실이다. 아울러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역사적인 교훈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증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증인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걸 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100% 예수님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게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걸 봤는데 왜 안 믿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죽어도 안 믿어. 그게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오늘날이나 이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다. 이거는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들이라 이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볼 거예요. 네 가지 교훈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하는 정답이 여기 써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서 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다 조용해,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답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싸우느냐.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다. 예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메시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기는 모세나 엘리야 정도 되는 선지자,
사람보다는 뛰어난 선지자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것들이 논쟁이 벌어져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누가 물어봐요. 야, 이분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다 정확히 몰라.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스스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 예수님도 답답했던 거예요. 야, 남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한다, 모세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자, 12제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고백을 한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최북단이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쪽이야. 갈릴리 지역에서 뭐가 있죠? 유명한 게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자,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서 거기가 호수가 되는 거잖아요. 수원지가 있어. 수원지. 물이 흐르는 수원지. 그게 어디냐?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가 수원지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이에요. 물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 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 동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지역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 이름이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동굴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거기다 모셔다 두고 신당처럼 모셨던 곳이 굴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도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나라는 지역은 없어졌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파니우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 피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바니우스라고 불러요. 그 지역을. 바니우스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바니우스 가면 판이라고 하는 신상들이 많았었는데 그 우상이 즐비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 우상이 짓누르는 그 장소에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왜 칭찬했느냐? 다른 사람 90% 이상이 다 우상을 섬겨.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수는 바보가 믿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상식이 없어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 예수님이 그 고백에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누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분들을 내가 알아내리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개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너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써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않느냐, 너희들은 땅에서 나온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어. 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온 자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인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 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목적이 뭐겠어요?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알아야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주여 성도들을 위하니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하니.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둘러선 무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정체를 밝히신 거다. 예수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훨씬 많아. 제가 군 생활할 때 깜짝 놀란 게, 저는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거든요.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중학교도.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 그리고 맨날 교회 생활, 학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내 주위에 늘 신앙 친구들만 있었어. 신학교 갔더니 100%야. 이거 다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늘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 외에 부대 전원이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그런 데 갔다니까요. 나 그게 처음 놀랐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여러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사세요. 영적으로 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마리아에게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마리아에게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야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 중에 듣고 본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자, 45절 보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4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도망가서 일렀어요. 저 예수가요 나사로를 살렸고, 저 예수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걸 바리새인에게 일린 거예요. 46절에. 그랬더니 보세요.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회를 모아요. 회의를 연 거예요. 자, 47절 4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마음이 조작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져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일렀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들었으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해. 바리새인들 모여라 하고 공의를 모였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능력도 많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48절에 어떤 일이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우리 말고 저 예수를 많이 믿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믿을 것 같아. 뒷말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하고 로마인들이 쳐들어가고 우리 땅을 빼앗는 것하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가 싫어. 믿고 싶지도 않아. 근데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땅을 차지할 거야. 연결이 안 돼요, 이 논리가. 여러분,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싫으면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사람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으면 아무리 잘못된 논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 사람들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왜 정치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논리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믿어. 싫으니까.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믿어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설득을 믿지 마 하더라도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를 죽일 각오만 하는 거예요.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의도는 이거예요. 나는 하느님이 보낸 자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 나 안 믿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너는 나를 뭐라고 믿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축복할 자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일까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린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죽인 사람들을 살려주셨어. 즉 영적으로 죽었던, 육신적으로 죽었던 주님은 다 살려줘.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깟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쳐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두 번째 능력이라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많이 나타나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보였죠? 두 번째 어디 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리고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어. 더 위대한 건 뭐냐? 본인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본인이 살아났어. 주님은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져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그 능력이 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도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읽어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도 산다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부르시니 내 뜻을 행하려 나를 부르시니 내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재림 때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죽습니다. 죽으나 우리 몸은, 육신은 무덤에 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주님이 마지막 때 날파를 불면 무덤에 있는 내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망이 없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 소망이에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죠?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저 하늘나라 계신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간다. 함께 만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하고 이것을 믿느냐? 또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주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어요, 원래. 자,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우린 죽었어요. 뭐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숨을 안 쉬는 걸까요? 밥을 못 먹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를 못 다녀요? 아니면 여행을 못 다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산 사람과 다 똑같아, 우리와. 영적으로 죽은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전도해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 다 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뭘로 살렸어요? 은혜로 살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 여러분들은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교리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무조건 다 타락했다. 절대로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뭘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얘기도 해주셨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거.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딱 하나 말씀하세요. 죽은 지 네 오라비가 나흘이 되었을지라도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반대말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뭘 본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죄를 지면 죽이기도 하시죠. 심판도 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믿으면 구원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이게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지 못 구원받을지 그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무서워 본 적이 없어요. 개척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다 뻗어나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두려운 적도 없고 무서운 적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좋은 점만. 왜? 믿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좋은 점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것을 망하면 어떡하지? 점점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나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그건 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원래 75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얘기했어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25년 동안 아들 못 낳았어. 75세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못 믿겠는 거야. 그리고 막 의심하니까 99세 때 또 나타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그때 사라가 몇 살이냐? 89세. 10살 차이니까. 89세 먹은 할머니하고 99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었어.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불안해? 안 불안해. 믿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보여.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결국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믿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믿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됐어요. 자, 저 앞에 있는 성이 하나 있어. 그 여리고성. 그 당시 여리고성은 점령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어. 대단한 성이야.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앞에 바깥에 보면 외벽이 있거든요. 외벽이 있는데 그 넘어가면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벽 넘어서 또 내벽이 있어. 그 벽과 벽 사이에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도 그 내벽에서 또 쏴 화살로 다 죽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고민하고 밤새도록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1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1시간에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그걸 6일 동안에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 돌으래. 7바퀴 돈 다음에 소리 한번 싹 지르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가요, 믿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냥 그대로 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믿으면 영광이 보여요. 믿으면. 그 다음 누구예요? 기드온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미디안 사람은 12만 명이 넘어, 군대가.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야구장에 한번 갔는데 거기도 10만 명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 300명과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울 맛이 납니까 이게? 이 게임도 안 되지? 근데 기드온이요, 믿으니까 영광이 보여. 믿으니까 좋게 보여. 어떻게 됐어요? 그 이겼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왜 불안하십니까? 왜 걱정이 이렇게 많으세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며 두근두근하고 괴롭죠? 혹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고자 당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믿게 하고자, 모든 것들이 믿게 하고자, 믿게 하고자. 그래야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네 번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대요. 사명이 있대요.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살리려고 마음은 혼자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눠서 일을 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그 사람의 돌을 옮겨 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 시체가 썩어갖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수족을 살더라. 나사로가 살아서 오는데 이 배가 동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풀어놔줘. 그렇게 풀어놔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 풀어놔줘.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건 살리는 일뿐인 거고 나머지 다 누가 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사명을 주셔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하게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모든 것들은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우리 사명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살릴 자는 선택하셨으니까 알아서 살리시겠지. 그리고 우리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해방신학자라고 그래요. 이걸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 된 거냐면 남미에서 시작되는 신학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해방신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야 성경을 봐라. 어차피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설득해봐도 설득 안 되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영적인 건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들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해. 그게 뭐냐? 민중을 위하여, 노동자를 위하여, 프롤리타리아 해방을 위해서 니들이 해는 거예요. 그게 사회 참여를 해. 이걸 잘하는 게 누구냐? 이게 천주교가 이걸 잘해. 그래서 매달 데모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해야 돼. 성경에 써있어.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라고 써있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나사로를 살리는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살리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가 얘기를 또 한 번 왜 했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죽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분명히 성경에 써있다 이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주님이 살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에 살린 거예요? 죽은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안 믿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백날 말해봤자 복음을 전해봤자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됐죠?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산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말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산 사람의 말을 듣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운 건 이스라엘 무덤은 혼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한 무덤에 다 들어가 있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만 살았어. 그 조상들은 안 살았어요. 나사로만 산 거예요. 나사로만 들었어. 나사로만. 죽었는데 왜 들어? 어떻게 들어요? 왜냐?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들어요. 죽어서도 들어요. 왜? 그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일에 우리의 헌신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가 있는데요. 죽은 뼈들이 질비에 있어요. 그냥 바닥에. 나사로의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에스겔아, 저 죽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못 살아날 것 같으냐. 에스겔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봐. 뼈들아 일어나라. 따라해요. 에스겔이. 뼈들아 일어날 때 뼈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살이 붙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살이 붙어. 힘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딱딱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딱 일어나. 죽은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게 앉아봐. 전도는 이렇게 그려가며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든지 안 살아나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못 살아나거든. 하나님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가족 전도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불가능. 이거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은혜는 하늘로부터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사오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